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알럽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 말씀을 나눌 신진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우리 알럽틴즈 친구들은 무엇인지 짐작이 되나요? 그건 바로 다음에 밥 한 끼 하자예요. 다음에 또 보고 싶어. 계속 좋은 관계로 잘 지내자. 이런 뜻으로 인사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다음에 또 밥 먹자고 하면서 왜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리다 나중에 밥 같이 먹자고 연락 오지 않으면 말만 하고 약속을 어겼다라고 해서 마음을 닫는다고 해요. 만약 누군가 밥 같이 먹자, 같이 놀자, 같이 공부하자, 사랑해 이렇게 말만 하면서 그 말을 실제 지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율법교사라고 들어봤나요? 율법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알고 계신지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되물으셨고,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아!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왜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똑똑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당장 내 이웃을 찾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처럼 자신이 정의롭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 속마음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다음으로 한 레위인도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둔다면 강도당한 사람은 그대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당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사마리아인은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어요. 또 그를 자신이 타던 짐승에 태우고 자신은 터덜터덜 걸어서 숙소까지 데려가 주었어요. 그리고 숙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강도당한 자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이 더 들면 나중에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와도 같았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우리 알럽틴즈 친구들, 학교의 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친구들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내 원수와도 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 앞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름과 포도주와 돈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싸우면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운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알럽틴즈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예배지에 있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나요?